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신학적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속해 있죠.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은 조금 더 엄하시고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또는 삶의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장에 걸친 설교 뭉치가 5개나 나올 정도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훈육하시는 훈장 선생님과 같은 엄하신 분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 묶음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보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장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효화시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안식일법이나 손을 씻고 그러는 음식을 먹는 정결법 또는 이혼법 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말씀이 유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중에는 흔히 오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더하고 감해도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조금 못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의 그 수사법에 따르면은 빵점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천국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빵점이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 즉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아주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을 생명으로 알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보다도 더 잘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얻는 의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대신 행위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의로 천국을 간다라는 말씀으로 정리 해석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석상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9절에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19절에는 분명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하게 행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앞에 19절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가게 된다라는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의 말씀, 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5개의 그 묶음,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 묶음이 됩니다. 23장, 24장, 25장인데요. 바로 이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활, 그들의 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23장의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예를 하나씩 밝혀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웃술을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그런데 행동은 별로 없는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는 말씀은 경문은 이 상자가 되어져서 그 상자를, 조그만 상자를 손목이나 이마에 달고 다니는 그것을 위해서 띠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띠를 넓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띠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있으면 어느 게 더 경건하게 보이겠습니까?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목사와, 이건 말도 안 되지만 하여간에 큰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목사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큰 성경책을 가진 목사가 조금 더 경건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야 성경 찬송이 모두 전화기 안에 들어있어서 간편하기는 하지만은 하여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경문띠를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끝에 하늘의 색을 의미하는 파란색을 4개를 달았던 경우입니다. 그것이 더 굵고 더 기르면은 더 은혜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 길게 더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특별한 열심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고발하시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1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위선이었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함께 지내보면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의 의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높임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칭찬,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챙기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고발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밝혀집니다. 포장된 신앙, 위선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런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죠. 면정복배라고 면전에서는 따르고 복종하는 듯 하지만은 뱃속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너희의 삶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 자기 의, 자기 인정받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빵점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위선적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 같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내세웁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그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울 바도가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안에는 내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꿈틀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면종 복배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격적인 수련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원하면은, 가정의 주님의 역사를 원하면은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섬기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을 챙기는 일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우리 친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3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나와 봄맞이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할 것 정리해서 버릴 것 버리고 청소할 것 또 청소하시면서 정말 귀한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성도님들을 뵈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내 의, 내 자랑,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보람된 인생, 깨끗한 인생, 그리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가꾸어 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쉬운 안락사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맞이하며 나 자신과 늘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사시고, 그럴 때 참 겸손, 참 사랑, 참 온유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예수님과 점점 하나 되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되어질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의 역사는 더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겸손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네. 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구나. 나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내가 참지를 못하는 경우인데 내가 참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부른 찬송과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다리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마음에 감사함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날마다 죽어서 주님께 드려질 때 감사함이 생기고, 이것이 주님께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하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되리라라는 이 느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진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진정성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갑자기 큰 은혜 받고 당장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제물로서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